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이던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의한 정직의 비유와 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거부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유용하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내는 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대체로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좋아하거나 사랑하여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는 유용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재산이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재산이 자신들의 옳음, 즉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자선 구제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관점과 교만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깊고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지만 재물이 믿음이나 의로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선 구제는 선한 것이지만 자선 구제의 동기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서 순수와 동기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선한 일을 향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갈채를 받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하였는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세례 요한의 출현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옮겨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천국과 무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몽학성생이며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치와 의미와 권위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가 아주 쉽고 명확하여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은 남편은 사소한 일로도 아내를 버리면서 남편에게 잔인한 대우를 받는 아내에게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고아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바랐고 나사로는 고난을 바랐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릉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전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불이웃 돕기라고 하면 대체로 경제적으로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다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살림이나 형편은 어렵다고 해도 마음은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교회가 아니면 도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간결하게 기록되었지만 그 가운데 함축된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값비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문전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있었습니다. 몸은 부스럼투성이었습니다. 부자의 식당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줄임배를 채우며 연명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거의 흔들을 핥았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날 후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불길 가운데서 고통하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런 소리를 질러 간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사라질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면 소원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5 형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이 일컫는 불쌍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말을 살펴보면 실상은 부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혼이 굶주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였습니다. 사람은 동작과 감각의 기관으로서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배부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애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말이나 소, 특히 애완동물은 사람과 정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정신적 욕구는 매우 깊고 다양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구태여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별다른 욕구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입니다. 짐승들이 신을 찾고 신을 섬긴 흔적에는 아주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소위 말하는 서서 걸어 다니게 된 호모 에렉투스나 지혜에 있는 현생 인류로 분류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전 단계로 지목하는 침팬지나 원숭이가 서식하는 곳에서 아무리 애써 살펴본다고 해도 종교적 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신을 숨긴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나 아프리카의 피그미도 예외가 아닙니다. 3살이 되기 전의 아이들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영혼의 갈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병이 깊어지면 식욕을 느끼지 못하듯이 영적인 갈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마냥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둘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자색으로 물들인 옷은 왕족이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러한 옷은 자주 세탁하고 자주 갈아입어야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옷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품위를 돋보이게 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태도가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헐벗다는 것은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가 항상 자색옷과 벼옷을 입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쌍한 것은 그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직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 수단 방법으로는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의미심장합니다. 장차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실 구세주로 인하여 입게 될 의의 옷에 대한 모형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예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하니라 하였습니다. 임금이 예비한 옷을 입어야만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대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고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셋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넓은 연회식을 갖춘 아름답고 웅장한 집과 값비싼 가재도구들을 가졌습니다. 갖가지 보석들도 가졌습니다. 돈이 많았으므로 가지고 싶은 것이면 언제든지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잔치를 배설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과연 큰 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지독한 가난병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인간의 근원과 결말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자에게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였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준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신령한 기쁨이며 신령한 평안입니다. 부자에게는 신령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임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은 자신의 무능과 연약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매우 역설적이고 기이한 능력입니다. 부자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령의 공허함을 값비싼 옷과 잔치로서 메우려고 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 들고 태어났다가 빈손 들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 있습니다. 마치 외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의 은행에 송금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이 영적인 궁핍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치장하여 겉은 번들어야 하나 신령한 것을 갖지 못하여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넷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적인 고아였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인고도, 전래고도에 날아갈 듯한 거루고각을 짓고 생활용품을 다 갖추어 놓고 한평생 홀로 거기에 살려고 하면 그것을 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도 있다 하더라도 어울려 사는 것을 누구나 택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가 많은 비용이 들어도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여 온 집에 사람들이 붐비도록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독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받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였습니다. 과연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섯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이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갈 도성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인생길을 이리저리 배회하거나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부로 함께 바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불신자는 마치 외국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인류 호텔에서 숙박하다가 정한 날에 본국에 돌아가니 범죄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던져지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이생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죽음 저 건너편으로 가니 그를 위해 예비된 곳이 불타는 지옥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되는 것에 비례하여 대량 살상의 전쟁 위험과 자연재해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사람들에게 궁핍, 질병, 장애, 고독, 슬픔, 번민, 근심,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그러고 보면 모두가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에 처해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 궁핍은 상당한 불편을 줄 따름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거나 병들어서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불편은 영영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신주의 은혜의 경험도 하게 되며 장차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결핍과 곤란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도록 섭리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불신자들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이웃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고난과 결핍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기를 힘쓸 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님 나라로 가도록 하는 일에 적극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육신과 생활 형편으로만 판단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우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음을 알게 된 우리가 전도에 힘쓰도록 성령께서 열심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득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